자,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믿고 또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열매일까요?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배우면 이것이 좋은 열매를 가지는 비결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잘해서 인정받으면 이것이 좋은 열매를 가지는 비결일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와 분별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 15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사나운 늑대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모방하는 짝퉁이 존재합니다. 이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빠지면 허송세월을 넘어 인생이 패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인 분이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오맨이라는 영화인데요. 666의 비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어떤 그 안에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또한 마침 1992년도 다미성 선교에 빠져서 12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었습니다. 또한 많은 매스컴에서도 또한 미국에서도 CNN이나 이런 많은 유명 매체에서 와서 12시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지 촬영하기 위해서 그걸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임신한 임산부는 낙태하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교회 다녔던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삶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었고 또한 대단히 열심히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참 열심히였지만 이렇게 이단에 빠지니 어떤 모습으로 되었냐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갖다 바치고 또한 사업도 잘 되었었는데 사업을 접고 또한 가족도 버리고 이혼하게 되는 결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중성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익과 성적으로 음란하며 재물을 탐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 또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낭만적인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겉으로만 드러나는 어떠한 역할이나 경건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내면의 변화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모습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열매다
정말 그렇게 잘 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삶의 열매를 통해 그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면을 벗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또한 아빠로서의 가면을 씁니다. 또 아빠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또 교회의 가면을, 또한 직장생활에서는 사회에서의 가면을, 저마다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생활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욕을 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또한 교회에서는 또 교회 가면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닌 실제 내면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정한 열매는 내면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열매는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화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또 어떤 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며 이런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 모든 것이 사실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쌍둥이도 놓고 또한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좋은 결과물이라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과테말라에서 사임하고 저기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쌍둥이도 낳고 교회도 개척하였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나 서운함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숨겨진 또한 가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나의 정욕대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에 맺히는 결과물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승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만희라든지 안산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2절을 통해서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이란 말은 성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통제되지 않는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JMS라든지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라든지 또한 일반 목사들 중에서도 성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 선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거짓 선자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3주를 통해서 탐심으로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돈을 뺏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른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고 또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적인 방탕함과 물질적인 탐심이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대표적인 나쁜 열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열매의 비유는 상식적이지만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인위적으로 애쓰기를 내어놔야 됩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름진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립니까?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어쩔 때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자꾸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돈이 있다가 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 동기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겉모습만 꾸미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향기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신앙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하고 사랑 못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은혜의 삶으로 결단하고 한 주를 보내길 소망합니다.